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는 작가 반경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 회화 작업들 몇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그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제가 되는 몇 가지 주제어들을 뽑아왔어요. 구원, 침묵, 수도자, 풍경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리고 생각하는 건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인간은 선사시대 때부터 무언가를 표현해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속에서 과연 미술은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작가들이 항상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미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거창하게 종교적인 한 단어로서 이해가 되기 쉬우실 텐데 좁게 얘기하자면은 개인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아까 제가 그 문소연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제 이 혀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니 심각한 고민을 해소를 했듯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해소를 신체적 어떤 욕망을 해소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제 자신의 어떤 일부의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비상 상태에서 조난 당한 사람들이 뭐 정말 구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구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호 활동을 한다든가 등등을 구원과 맞닿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죽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언젠가 한 번쯤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과거서부터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생활과 근접하게 있어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본주의와 그 과학과 지식과 계몽 사상이 부흥을 하면서 인간들은 점점 지식에 의존하게 되고 과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말 어떤 구원의 어떤 요소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침묵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침묵이란 제목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크게 화면이 상하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래 부분과 윗 부분이 다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 절대적 존재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제 하나의 신념과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희망적인 요소나 아니면 구조의 요소나 아니면 구원의 요소들을 그것들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시다시피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가 있고 그 부표가 화면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솟아오르는 손 모양의 아니면 어떤 유기적인 형상을 가진 바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작업을 한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세상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부표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절대적인 공간에 고하는 하나의 기도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묵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중세 회화에서 삼면화의 형식으로 성화를 표현했듯이 이것도 세 개의 면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회화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한 인물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 인물은 수도자예요. 그래서 현재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한 인물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이것도 화면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위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동경하는 하나의 절대적 공간이라고 상정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편에 있는 곳에 보면 TMS 잘 안 보이지만 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민들의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상징하고 있고, 저쪽은 역시 부표가 있어서 꼭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물 밑으로 가라앉은 생명들, 아니면 우리가 희망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벌이는 행위 중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지금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다요? 원래 순서가 이런 키워드들이 맞히면 비평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우선 다 설명을 하고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것이 침묵인데, 침묵이라는 시리즈 중에 또 두 작품을 보셨는데요. 그 피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사회학자가,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침묵은 이미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수다로서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 침묵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침묵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침묵을 우리가 그 인간의 지식으로, 수다로 그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했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작품을 보셨고요. 이거에 대한 비평가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왔네요. 저희가 계속 끝까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돼서는 하나의 키워드, 작품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차례대로 그 언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결국에 다시 원래의 의도하는 형태로 돌아왔는데요. 이 이유는 그 작가분께서 아까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절대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작가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비기독교인이고 또 어떤 제가 현대 독일 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입장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경란 작가님께서 이 비평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참여를 원했다고 했을 때 분명 이런 입장 차이를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의 입장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비기독교인으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들, 그러니까 작가분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편적인 범주에서는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작가가 언급하고 있는 이 침묵은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신의 침묵입니다. 종교에서 의미하는 신의 침묵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한한 존재에 대한 동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무한한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절대자로서의 신으로 상정을 하죠. 신은 초월적 세계에 있고 또 인간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존재에 더 큰 능력을 항상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신에 의한 신의 뜻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 보면은 신의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신의 경고를 무시한 우리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전쟁에 빠져들까 이런 거 고민했을 때 언어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벨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비록 원죄라는 우리의 죄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믿는 이들이 때로는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겪고 재난을 겪고 또 죄 없는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겪었을 때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신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세계의 비극에 대해서 신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 그 다음에 수많은 학살과 비극들에게 신은 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침묵만이 비단 신의 침묵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아까 언급했듯이 막스 피케르트가 언급했던, 그러니까 침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을 빌어보면요. 그러니까 작가는 좀 더 내밀한 의미에서 이 침묵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에 침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기 이전부터 침묵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신의 침묵이란 인간의 기도에 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 방식 자체가 침묵인 것입니다. 신은 유한한 존재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사에서 이 무한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일컫는 용어이자 철학을 통해서 유한한 인간인 존재가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개념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흔히 재현 불가능한 것, 인식 불가능한 것 등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은 유한한 것의 부정으로서만 인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은 유한을 부정을 함으로써만 대상을 인식의 범주에 넣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한 아닌 것 전체가 무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한과 유한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인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감각의 확신 단계에서 어떤 대상을 찰나에 포착하는 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범주 단계 이전의 단계가 무한인 거고, 또 인식은 그 무한한 세계 가운데 일부만을 우리가 감각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과 유한은 항상 매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개입되고 포섭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침묵이란 바로 이 무한과도 같습니다. 침묵이란 완전한 없음,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 재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의 인식 범주 바깥과 인간 범주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란 세계 도처에 존재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무한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비평가님께서 그 신의 침묵만 말씀을 하셨는데 신의 침묵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의 침묵도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침묵도 있고 또 이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침묵도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은 문학이나 예술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침묵이라는 소설들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침묵의 다양한 깊이가 표현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침묵이 꼭 신의 침묵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구원을 바라고 서로 소통하기 바라는 인간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로는 수도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 침묵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의 침묵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과의 침묵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인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수도자인데 저는 인간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하지만 결국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떤 자연 풍경 앞에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아니면 작품 앞에서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할 때 나의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 미술에서도 영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현대 테마 미술 노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것이 이미 파트가 나눠졌고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작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판이나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명히 꼭 기독교, 제가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뿐만이 아닌 그 영성에 관한 문제는 미술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그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기독교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구원들 속에서도 저는 신과의 구원,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자인데 그 보자기 천을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숨겨진 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양분된 화면의 위층에 있는 곳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상징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름들이 뭉쳐서 하나의 손 모양이 되고 있고 그 손이 결국은 그 숨어 다니고 있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속에 자연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어떤 뭐 염원이나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다 주는 그런 구조를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프터고야라 그래서 혹시 잠깐 이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허공에 떠 있는 마녀들이라는 고야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회를 풍자한 작품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구조를 조롱하는 손가락 욕을 하고 가는 행인이 있는데 그 행인의 형상을 따와서 차용해서 제 작품에 집어 넣었어요. 전체적인 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분된 화면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와 보지 못하는 세계를 같이 한 화면에 공존하고 있는 구성을 하고 있고 수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것이 저 같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신의 손이라고 믿겠지만 또 어떤 다른 안경을 쓴 사람은 금색 손이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곳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지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자에 관해서 또 비평가님께서 코멘트 해주실 거예요. 지금 계속 반경란 작가님이 어떤 종교적인 필터를 끼고 있는 것을 계속 저는 벗고 다른 측면에서 읽어내고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의 작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 수도자인데요. 그는 항상 항상 거의 대부분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어딘가를 향해 혹은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수도자는 신의 말씀을 쫓는 존재이자 또 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신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기에는 추구해야 되는 대상을 본다기보다는 바닥을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주목한 작품은 아까 작가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작품인 애프터 고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수도자는 자신의 손으로 면보를 활짝 편 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의 분의 말씀처럼 그 고야의 허공에 떠 있는 마녀들에 나오는 인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악한 존재의 은유일 텐데요. 그 등장인물이 마녀로부터 당당히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향한다고 보았을 때 이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보는 초월적 세계를 향하지 않는 어떤 방해 기제가 아니라 유혹에 매혹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 기제라는 거죠. 또한 이 수도자는 그 옆에 누구도 두지 않기 때문에 군중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작가가 자기 스스로를 동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도자는 혼자 길을 헤맬지언정 다른 이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자는 자기 스스로 길을 찾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무한과 유한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가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 외부에 놓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수도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지향성을 찾고 있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안 보여드리고 잘했는데 나오네요. 역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묵이 신절대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침묵, 인간과 인간과의 침묵, 또 인간과 자연 아니면 신과 자연과의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풍경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프터 프리드리라는 작품인데, 프리드리는 독일 작가고 그리고 관념의 풍경들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작가가 표현한 풍경들은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 아니고 자신이 본 아름다운 풍경들을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고 그것이 관념적으로 드러난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어딘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차용 이미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노출을 시켰던 것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표현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모든 이미지는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받고 보고 그리고 수집하고 관찰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흡수되고 제가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모든 것이 포섭이 된 상태로, 다 응축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뭔가 표현했을 때 언젠가 조금씩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창작한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프리드리의 작품에서 수도자라는, 세변가에 서 있는 수도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수도자를 제외한 그 풍경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 뉘앙스를 작품에 넣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표는 꼭 특정 사건을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비가시적인 장소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표를 통해서 어떤 암시를 주고 그걸 통해서 추적해갈 수 있는 실마리를 화면 속에서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예. 아까 앞서 말했듯이 수도자가 그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지향성을 찾고 있는다고 이해하였을 때 작가의 풍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애프터 프리디아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암시하였듯이 작가는 그 내면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라는 존재가 그 내면의 풍경에 등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 되게 흥미로운 구도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내면의 풍경에서 수도자는 초월적 세계를 추구를 하는데 그 초월적인 세계 역시도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유한한 존재가 어떤 무한한 존재를 쫓는 무한한 어떤 것을 지향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내면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침묵 시리즈고요. 이 두 작품을 마지막에 바벨 작품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평가님께서 하나를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화면, 그러니까 양분된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세계와 그리고 저와 맞닥뜨려 있는 비가시적인 어떤 침묵과 같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또 지우고 다른 거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작품입니다. 이건 역시 화면 구성이 아까와 같고 양분된 화면 구성에 브리겔의 바벨 탑, 그 탑에
바벨 이미지를 차용해 와서 그 바벨탑이 끝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채 흩어지게 되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절대자에 의해서 막아지고 그리고 흩어진 인간들의 형상을,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수면에 가려짐으로 해서 저 위에 침묵으로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묵이 항상 존재하나 인간이 수다로 막아버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어떤 그 절대적 세계와 맞닿아지면서 그것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런 풍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구원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이런 실천하는 행위 전체를 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와 제가 끝까지 좁힐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개념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왜냐하면 작가는 기독교라는 필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직접적으로 신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 예수가 이 세계에 현신을 했고, 그리고 이 구원이 이미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찾는,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런 것을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로 계속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보는 구원이란 그 침묵과도 같은 거죠.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무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초재적인 것, 초월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미 담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믿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또 그것에 만약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점 혹은 더 높은 어떤 상위의 가치를 향해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작가님이 하는 작품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작가는 자신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도 작업을 하지만 또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재현한다는 것의 문제, 구원이 사실은 궁극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과정 중에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았을 때도 항상 그것은 추구되어야 되는 대상이지 뭐 종료가 된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행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재현 불가능한 시도인 거죠. 구원을 재현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작가의 작업이 현재에도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조금 남기신 것이 아마도 두 분이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귀하게 이 시간을 쓰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강경란 작가와 이문승 비평가의 협업을 제가 보면서 이게 끊임없이 저는 이걸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비평을 실행하고 계시는지 들는데요. 그게 이제 평평하게 절대 원할 수 없는 정의가 아니죠. 저도 한번 다시 그런 일종의 여러분의 프랙티스를 아이덴티파이 해보는 그게 또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앞에 발표한 서재정 작가와 신승호 비평가하고도 또 좀 다른 방식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력자라고 하면 되게 단순하게는 조력자라고 하는 게 어떤 주가 있고 그 주에 대한 서포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상호 조력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경란 작가의 저런 작업이 없었다면 유은순 비평가가 절대성에 대해서 또 소위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그 결국 미학하는 사람들이 그 논제가 주어질 때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유은순 비평가가 저렇게 읽기 때문에 반경란 작가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구체성을 읽기의 구체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비평과 창작은 역시 생산적 관계야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반경란 작가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그런 차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실제로는 고야의 그림 원본 레퍼런스까지 보여줄 정도로 이제 노골적으로 차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대미술을 다 아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어프로프리에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다른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차용을 할 때 그 작품의 테이스트는 대부분은 시니컬하거나 뭐 아니면 되게 이렇게 키치적이거나 이런데 반경란 작가의 작업은 전혀 차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테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미학이 아니라는 것.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밝혀지는 사실은 제 그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저한테서 이렇게 작업을 그래서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부터 이 차용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이 작가가 이해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비로소 작가 말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용에 대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갔다가 이렇게 그 비판적 의미로 쓰는 것 이렇게 의도적으로 빌려오거나 도용하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반경란 작가처럼 이게 기독교 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거나 내지는 좀 되게 이렇게 마이너한 입장에서 이미지를 차용한다라는 것들도 가능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테이스트 그림 속의 그 차용이 저런 톤과 무드를 갖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지금 다들 뭐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작업도 하고 작가 비평가 이렇게 있으신데 말씀 좀 들어볼까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초과된 것 같진 않아서요.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좀 질문이나 작가한테 좀 더 듣고 싶다. 비평가 해석을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또 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척을 안 했는데 사실은 조금 얼마 전에 방금 도착하신 저기 앉아 계신 남자분이 네, 작가십니다. 아티스트이고 또 아키텍트입니다. 건축가십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그 페인터로서 되게 다른 경향의 작가인데 반경란 작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은 건축가이자 화가신 최두남 서울대 건축가 교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난데없이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소개받은 최두남입니다. 제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 좀 전에 하신 분들 거를 다 듣지 못했고요. 근데
그 작업하실 때 그 되게 지금 수평적인 구도,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묘사하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루오나 어떤 마그리트 같은 그런 식의 굉장히 좀 초현실적인 그런 이미지하고 중세 유럽의 그런 이미지가 같이 계속 나타나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구도, 그러니까 구름하고 이제 그 대지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추구하셨는데, 그거 그러니까 침묵하고 구도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그 이미지를 계속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작가로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네, 네. 그 양분된 구도가 작가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부터 선사 이래로 그 오랜 옛날에 종교화를 그릴 때 천상을 구분할, 그러니까 지상과 지상을 구분할 때 양분된 구도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벽화나 아니면은 종교 패널 같은 걸 보면은 모자이크화도 그렇고 나누면서 지하의 지옥 세계나 지상 세계나 아니면 지상 세계나 천상 세계를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평 구도가 주는 그 파노라마식의 시선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게 풍경을 표현하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표현하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건 수평만 보셨지만 거기를 관통하는 수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평과 수직이 그러니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나누는 그런 어떤 양분화의 과정도 있지만 그 수직선을 통해서 구원이 올라가고 있는, 아니 우리의 영혼이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통로를, 구도를, 화면 구성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제가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느 날 도서실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책을 뽑았는데 책을 펼쳤는데 거기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를 경험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러고 곰곰이 창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순수한 창작이라는 게, 창조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먹고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을 조합하는 게 정말 창작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용하고 다시 재조합하고 그것을 화면에 구성하고 하는 그런 창작 과정이 저희 작업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제가 보는 이 구도 자체가 과거에 종교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지상의 모습들이 완결이 되고 좀 자연스럽게 천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작가의 그 구도 자체가 좀 긴장감 있게 잘려나가는 그런 구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이런 불안정함을 야기함으로써 계속 본인의 실천을 멈추지 않고 약간 수행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익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진남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뭐 작가는 되게 겸손하게 지금 답변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도로는 많지만 저런 구도를 써서 저렇게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뭐 지상이냐 지하냐의 문제라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다른 이질적 세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 화면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화가 주는, 그것도 얇게 그린 그림이 주는 어떤 매력이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단지 어떤 그
기존의 화가들이 구사했던 어떤 의미 차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기 종이 색종이로 오린 것처럼 이렇게 잘려 있어서 네, 제 말이 맨날 길죠. 네, 서재정 작가는 어떠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건축적 공간, 근데 아니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서재정 작가의 작업이랑 지금 이 뭐랄까 건축적 공간이라기보다 이건 토폴로지 지형학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이 저는 조금 개념은 다른데 시각적 페인팅 속에서는 같이 다뤄져야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가상적 공간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가님의 이제 작업을 이렇게 어떤 감상적인 얘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관심사 그런 부분이 어떤 이렇게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궁금증이 들면서 이제 작가님의 작업에 있어서 이제 저는 또 특히 흥미로웠던 거는 그러니까 공간인데 스케일이 더 큰 공간을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근데 제목을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침묵이라는 얘기를 또 갖고 가시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시적이고 서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공간에 풀어지는 또 그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뭔가 상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떤 그리고 이제 현실 공간과 비현실 공간을 다루시는 부분도 이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또 오늘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이제 차용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용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작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그 얘기를 키포인트를 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1분 드릴게요. 30초씩 나눠서 쓰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인 구원이라는 게 이미지로 표현될 때 어떻게 보여질지는 사실 미지수고 그게 정말 순수한 창작이 아닌 이상 표현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죽음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를 살리기 위한 행위잖아요. 자살도 누가 그런 자료를 봤는데 초자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한 행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자기 구원의 한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미술 행위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가 자기를 표현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 소통하게 되고 그걸로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고 결국 바꾸고 싶어하는 사회의 결과는 최종점은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건데 그게 과연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하면 정말 다 종교성만 띄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의 구원을 다 같이 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 오전에 아마 경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대미술의 어떤 경향에서 보자면은 이 작품이 어떤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어떤 경향이란 게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작가의 말대로 작가 자신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이 작품을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이미 어떤 지금 회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독특한 지점들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점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더 펼쳐질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윤순 비평가가 또 얘기를 잘못 꺼내셔서 얘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오전에 컨템포러리 아트의 텐던시, 경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가 두 분의 작가한테서 있었는데요. 그 경향에 대한 거는 결국은 두 분의 발표에서 한 분은 필터라는 용어를 계속 썼고 필터라는 용어를 썼고 한 분은 안경이란 말을 썼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컨템포러리 아트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 그 안경들, 어떤 사람이 좀 더 크고 파워풀한 안경을 써서 더 목소리가 크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경향을 쫓고 있고 누군가의 그 렌즈를 계속 같이 보려고 하고 또 그 필터를 통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 지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그걸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더 거기로부터 힘을 더 오히려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